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과거의 가정의 달 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또는 결혼식에 주로 단골된 말씀으로 이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말씀으로 많이들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거나 또 뭐 생소한 말씀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던 말씀들에 비해서 아마도 그 해석하기 어려운 점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설명이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녀들, 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에베소서의 가정 준칙에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상전과 종들이 지켜야 될 규정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당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행해졌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교회에서조차도 여자들이 나서지 못하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두건을 써야 된다, 이것만 우리 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가톨릭은 잘 모르겠어요. 두건은 가톨릭 말고도 두건을 쓰는 교단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장로교회 쪽에서는 두건을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여자들은 앞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었고, 또 여자들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함정이 뭐냐면, 목회자는 안 되고 전도사님은 돼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저희 노예가 아니라 시차례에 책을 쓰시는 분이 좀 계신데, 가르치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이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반대의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는 참 교수님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총신대 교수님들이 또 그 권면의 말씀들을 써줬어요. 그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 그 교수님들이 귀한 책을, 이 목사님이 귀한 책을 이번에 내셨다 등등의, 이 책을 뭐하러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추천사니까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서 좋은 말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나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써달라고 하니까 또 써줘야 될 관계가 되어서 써줬는지는 모르지만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합동 측에서 여자 목사 인정 안 할까요? 이제 2개 남았는데요. 고신 측하고 합동 측하고 2개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인정했어요. 언제까지 이거를 막을까요? 그러니까 막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이분이 책 쓴 것도,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여자는 가르칠 수 없다고 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을 했어요. 시찰에서 그때 모임을 1박 2일 모임을 갖고 할 때 이 저녁에 세미나 비슷하게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책을 쓴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설명해 줄 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받겠다 그래서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은 되고 여자 목사님은 안 됩니까? 둘 다 가르치는 일 아니에요. 주일학생을 가르치든 중고등부를 가르치든 또 어른들을 가르치든 청년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다 어른들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은 지금 전혀 문제 없이 다 하잖아요. 합동 측에서도 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전사님 다 허락하잖아요. 노회에서도 인하하잖아요. 전도사 시험도 있고 여자는 전도사 시험 볼 수 없다 그런 규정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뭐 어느 교회나 다 여자 전도사님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기름 부음만 안 받으면 된대요. 기름 부음만 안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괜히 좀 초면에 좀 불편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질문을 안 하고 말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합동 측에 계신 분들도 지금 반반이에요. 여자분들을 여자 목사님을 세워야 되느냐 반, 세우면 안 된다 반.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여전히 반대하시고요. 젊은 층들은 거의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설득력이 없어요. 일단은 설득력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지키고 있나요? 다 안 지키거든요. 다 안 지키면서 왜 꼭 거기에다만 갖다 붙이냐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부분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남편을 주와 같이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2000년 전의 기준에서 봐야 돼요. 먼저는 지금의 상황으로 갖고 오기 전에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봐야 돼요. 우리도 불과 100년 전에는 여자하고 남사하고 겸상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따로 먹지 않았어요? 따로 먹었어요. 거의 지금처럼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 않았죠. 신분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3절, 22절로 33절인데요.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 22, 23, 24 세 절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8절이에요. 결론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한 절로 그냥 딱 정리해 주는 거고, 어쨌든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은 3절밖에 없고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8절이에요. 그러면 그냥 봐도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남자라는 거죠. 예? 남자에게 할 말이 훨씬 많다는 것은 남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실었는데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싫을 수 있는데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좀 고른다면 복종해야 돼요. 싫은데 억지로 복종해야 돼요. 에? 싫은데, 복종하기 싫은데도 복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래요.
사랑이 안 되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래요. 자, 이런 경우 복종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사랑이 쉬울까요? 권사님은 복종이 쉬울 것 같아요. 죽어도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복종은 억지로라도 할 것 같아.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표시가 나든 말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복종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안 될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어느 정도까지 복종을 하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죽게 하듯, 마치 경외함으로. 어마어마하죠? 그냥 복종도 아니고 죽게 하듯, 이 말이라는 것은 억지로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남편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 이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복종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사랑해요? 억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요? 그건 아니죠.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을 복종하라요. 죽게 하듯 하듯.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또 반대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래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래요. 과연 2000년 전에 여자들이, 그때는 이제 남존여비라고 하는 사상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앞에 나설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여자를 무시한 거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더 했어요. 그나마 그리스 로마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 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의 권위가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여전히 이 남자에 대한 권위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여자들의 권위는 거의 형편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조금 더 나을 것이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더 개방되지 못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아내들이 늘 복종해 왔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복종해 왔다고요. 그런데 그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과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필요하니까라고 여겼을까요? 자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그때의 보편적인 남자들이 아내를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로서 아내를 대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아내를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 같지요. 그러면 누가 더 충격이겠어요? 여자에게 남편을 원래가 복종하란데 거기다가 조금 더해서 사도 바울은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는 말과 이 충격과 남자들에게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충격과, 누가 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에요. 남편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싫으면 버렸거든요.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심지어는 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가 몇씩 됐는데 그를 예수님을 믿으면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더 많은 그 정리를 해야 되느냐?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할 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가 복종인데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26절부터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것도 부담스럽고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26절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이거는 굳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졌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니까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와 남편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남편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사랑해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에 더불어서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남편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아내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아내를 한 여자의 반려자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배고플 때 밥하라고 말할 사람, 더러우니까 청소하라고 말할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월급을 안 줘도 되고 그냥 말만 남편과 아내인 그런 관계로서의 여자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남편 된 너는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라는 말도 또 사랑하라는 말도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남편과 아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아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억지로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2000년 전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꿀까요? 순종이라고. 그때는 복종이었어요. 권사님 거북해도 그때는 복종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내 취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이 그때는 어울렸던 거예요. 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복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자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었던 여자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냐고. 복종하고 있으니까 부담도 안 돼요. 그러려니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는 복종하겠는데, 억지로는 복종하겠다고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근데 죽게 하듯 복종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겠죠. 억지로 하든지,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하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내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 보네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근데 참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영상을 찍는데 저기 핸드폰으로 찍는 거는 이렇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녹음이 되는데, 저놈아는 저 카메라는 저 혼자 소리만 들어가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지키기 힘들더라도, 부담스럽고 어렵더라도 감당이 돼요.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 쉽지는 않지만 감당이 된다고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얘기는 결국 여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감당하려면 남편이 나를 정말 잘 사랑하고 날 대해주면 좋은데 일단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나도 조금 쉽게 호응이 되겠지만 그걸 기대할 수 없어도 나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자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나에게 잘 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남편은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뭘 못 해주겠어요? 그죠? 왜 반응이 아내가 정말 저기 예비 신랑 신부한테 얘기했다.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정훈 씨가 정말 사랑스러우면 막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 2시에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사올까 안 사올까 내가 물어볼게요. 이번 세례 교육할 때 사올 것 같아요, 안 사올 것 같아요? 요즘 24시간이 많아서 그죠? 옛날 같지 않아서 편의점에 가서 그냥 뚝딱 하고 사올 수 있을 텐데 사오기 힘든 거 이건 쉽지 않겠다. 나중에 아기 갖고 나서 입덧할 때면 모르겠네. 저는 하여튼 아픔이 좀 있어. 제가 안 사다 준 적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지금껏 욕 먹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꼭 사줘. 결혼해서 아내가 아기를 갖고 입덧할 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꼭 사줘. 평생 들어. 꼭 사줘. 사줄 것 같아, 안 사줄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이럴 때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 근데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 아침에 일찍. 그러면 정훈 씨가 사줄 것 같아요? 그냥 자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딴 거 먹으러 갈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번 주에 확인할게. 확인해가지고 사줄 것 같으면 결혼해. 안 사줄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봐. 사랑하면 정말 사랑스러우면 굳이 이런 말씀하지 않아도 내 몸과 같이 또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2000년 전에는 아내를 지금과 같이 내 평생 반려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고 밥을 태웠다 그러면 뭐 이혼 사유 이런 식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랑 살고 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러한 때에 지금 결혼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겠지만 그 중에는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20년, 30년 된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이혼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이 만난 이들, 편지를 쓰고 있는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 전에는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변하고 바뀌어야 될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가장 먼저 변화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일단 남자들은 막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충격일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충격이겠지만 그 충격은 덜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만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나오는 경우라면 모를까, 한쪽이 나오는 경우라면요, 부부가 같이 교회에 나온 경우라면 둘 다 노력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남편만 나오거나 아내만 나온 경우, 그러면 내가 남편을 죽게 하듯 전보다 더 미소로 화답하고, 늦게 들어와도 잔소리 안 하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발도 닦아주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 여자가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신을 힘들게 한다면 더 어려운 일이겠죠.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말 그대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감당이 안 되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만둘 수 있는 게 안 된다고.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죽게 하듯 복종하라. 사실 이 말씀의 근거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은 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왜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3페이지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는 출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와는 배꼽이 없다 그랬죠. 천국 가서 배꼽 없는 사람 보시면 하와가 배꼽이 없을 거예요. 물론 아담도 배꼽이 없겠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에게서 났다라는 설명을 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에 여자가 만들어진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 설명되냐면 남자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마치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처럼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당시에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제 의견을 반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어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더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답지 않은, 남편이 남편답지 않은 가정도 꽤 많아요.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지 금요일 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혼 사유,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혼한 가장 높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네? 네, 경제적인 이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면 이혼 사유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훨씬 전이에요. 지금 꽤 오래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인정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벌어다 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남편이 또 많이 벌고 싶지만 많이 벌 수 없는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역할, 남편이 가져야 될 기준, 전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낯선 개념이 아니었다. 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내의 복종은 당연하게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남편의 머리됨은 결코 신분이나 지위의 우월성은 갖지 못한다. 도리어 남편의 머리됨은 그리스도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많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적인 면에서 뭐 누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을 부여하신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 마치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아내도 남편을 죽게 하듯 사랑하기가, 복종하기가 쉬울 거고, 남편도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사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남자들 그리고 아내들, 여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첫째, 남자들은 이 구조가 인정받는다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근데 아내는 남자들과 달리 인정받는다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다는 데서 기쁨을 느낀대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데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것에서 큰 만족과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꼭 절대적이진 않아요. 사람의 성향도 좀 다르거든요. 어떤 남자는 약간 지금 뭐 이렇게 좀 그렇지 못한 성향도 갖고 있으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역할이 바뀔 수는 있어요. 일 자체가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여자가 나가서 일하기도 하는 시대니까. 근데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랬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혼했는데 남자가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 여자가 나가서 돈 번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그러겠어요? 큰일 날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씀은 당시의 여자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자들은 복종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힘든 것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여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복종하듯이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복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남편을 죽게 하듯 거기에 전제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막연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면 복종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도 사랑하면 문제가 안 돼요. 내 몸같이 아끼고 이러는 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혼하는 이유는 성격 탓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의 생각이 강해져서 그렇대요. 결혼할 때는 나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존중해 준 거예요. 상대방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사랑하니까 거기다 다 맞춰주는 거예요.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내 생각들이 강해지면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제가 죄송해요. 자꾸 얘기하네. 박정훈 형제하고 둘이 어때? 좀 달라? 그랬더니 다르대요. 일단 자기는 좀 급하고 조금 느긋하고, 그래서 그럼 싸우겠는데? 근데 안 싸운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싸워? 했더니 다 맞춰준대요. 맞아요?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다 맞춰준대요. 다 맞춰주니까 안 싸우죠. 근데 결혼해서 왜 싸워요? 안 맞춰줘요. 이제 안 맞춰주거든요. 내 삶도 있는데 이제 언제까지 맞춰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맞춰주면 싸워요. 한쪽이 맞춰주면 절대 안 싸워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한쪽이 맞춰주면 안 싸운다고요. 싸우는 것은 안 맞춰주니까. 원래는 안 맞는데
안 맞는데 안 맞는 채로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쪽이 맞춰주든가, 전과 같이 한쪽이 그냥 온전히 맞춰주든가 둘이 맞추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둘이 맞추는 거예요. 둘이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랑이 오래 가면 사실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1세기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좋아서예요.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움이 되거나 여자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도 닮아요. 닮습니다. 닮고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요. 근데 맨날 싸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결혼하기 싫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뭐 집도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혼율이 높은 것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요. 그냥 이혼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하겠어요? 건강하지 않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건강한 결혼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자녀들을 바르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말씀도 오늘 말씀해 보면 1페이지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1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이 권면이 가정 준칙에 대한 권면인데,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이었고, 그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어지는데요. 약자가 먼저 나와요. 다 여자가 먼저 나왔듯이 자녀가 먼저 나오고 종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왜 자꾸 뭐 할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종에게 먼저, 여자에게 먼저 그럴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하다 그래서, 여자라 그래서, 종이라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작아요. 해야 될 일이 약자들은 훨씬 작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작아요. 대신 강자들, 남편이라든지 또 부모라든지 또 상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이 힘들까,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여자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씀, 남편에게 남편을 존중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들에게 더 자신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우기 위해서 주신,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지만 당시 약자였던 여자에게는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자로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